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형제가 다 가렸어.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겨울 수련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하고 또 졸린 시간이지만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개 들고 허리 펴고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진짜 좋은 나라예요.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란다. 세계에서 인터넷 가장 빠른 나라고요. 의료보험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뭐 전기 설비, 상하수도 설비, 의료, 복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만족이 많을까요? 불만족이 많을까요? 불만족이 많죠. 여러분들만 해도 바로 불만족이 나오잖아. 뭐가 불만족해요, 우리나라? 응? 뭐가 불만족이에요, 우리나라에? 사는 게 불만족이야. 사는 게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힘들죠. 사는 게 불만족이죠. 취직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고 뭐 부정부패도 있다 그러고 대학 가는 것도 힘들다 그러고 뭐 우리나라 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조선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헬조선? 우리 친구들 뭐 자주 쓰는 말이죠. 야, 우리나라 진짜 별로다. 자, 그러면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미국, 또 뭐 영국,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가장 동경하는 나라는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 나라는요, 뭐 대학금 등록금도 나라에서 다 대주고 복지도 좋고 심지어 백수로 살아도 나라에서 돈이 다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북유럽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아, 나도 저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도 북유럽처럼 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북유럽에는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뉴스를 봤더니 이 복지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이 스웨덴도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돼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상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스웨덴을 살면서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든지 이런 뭐 북유럽 국가든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나라든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요,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살고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모두 다 문제가 있어요. 불만이 있고요,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모든 나라들을 움직이는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와 기준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상의 가치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대접을 받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죠. 그렇죠? 백화점에서요, 한 달에 2천만 원을 쓰면요 VIP가 된다고 합니다. VIP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주차할 때 내가 주차 안 해요. 딱 가자마자 알아보고 발렛을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대접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럴까? 북유럽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대접받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겠죠. 그러면은 저 멀리 뭐 아프리카, 제3국, 뭐 이런 동남아 이런 데서는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을까? 돈 없는 사람이 대접받을까?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아요. 왜?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와 기준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른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대접받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안 되고 안타깝게 생긴 사람들이 대접받을까요? 그렇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대접받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잘생긴 사람이 대접받을까? 아니면 못난 사람이 대접받을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동남아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목사님이 인도 선교를 갔는데 인도 사람들도 문화가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는 너 밥 먹었어? 그래서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먹었어요 이러잖아요. 인도 애들은요 문화가 어떠냐면 너 밥 먹었어? 그러면 먹었다고 하는 게 이렇게 해요. 먹었어요. 이게 먹었어요. 끄덕끄덕.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도 미의 기준이 똑같아요. 목사님 딱 길거리 지나가면은 다 쳐다봅니다. 이게 똑같다는 거죠. 한국이나 인도나 왜 저렇게 생겼나 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어깨가 진짜 좁습니다. 어깨를 넓혀보려고 운동을 3년 했잖아요. 좀 커 보이나요? 어깨 좀 생겼죠? 이게 3년 전에 아니랬어요, 여러분. 3년 전에 목사님 본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얼굴, 목, 가슴이었어요. 그 팔이 그냥 이게 딱 뻗어 있었어. 그 정도로 어깨가 좁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크로스백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쪽으로 매는 가방. 그 진짜 절대 돈 주고 안 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매면은 바로 그냥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게다가 목사님이 키도 작잖아요. 그럼 키도 작고 어깨도 좁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때요? 대접받을까요? 대접받지 못할까요? 대접받지 못. 야 슬프다. 대접 못 받죠. 왜? 세상에 움직이는 미의 기준은 키가 180에다가 어깨가 넓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미국에 가도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동남아를 가도 그럴 거예요. 가끔 목사님이 진짜 열받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끔 목사님이 이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그렇게까지 막 무시당하진 않아. 아 저는 재밌는 남자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 저는 자상한 남자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약간의 희망을 갖는다. 왜냐면 이제 아 이거 내가 털면 될 수 있겠다. 그 목사님 또 자상함이 아까 우리 예빈이 어딨어? 목사님이 신발끈 막 이렇게 해준 거 봤지? 거의 최수종이에요. 그 막 자신감을 갖고 대쉬를 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떠나가요. 분명히 웃긴 남자, 자상한 남자 좋다고 해놓고선 몇 개월 뒤에 그 여자친구 사귀는 남자 보면은 키 180 이상에 어깨 넓고 얼굴 작고 이런 남자랑 사귀더라고요. 슬픈 현실이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같은 기준과 가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하고 외모가 좋아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하고 남보다 뭐라도 더 특출나야 인정받아요. 그게 세상 나라에 움직이는 가치와 기준과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모두가 부자는 아니니까. 모두가 미남미녀는 아니잖아요. 옆을 보세요.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모두가 미남미녀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땅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가치와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는요. 돈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외모가 기준이 되지도 않아요. 실력이 기준이 되지도 않아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도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이 넘치는 복과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 나라 코인이 진짜 떡상 예정입니다. 곧 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좋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청소년부가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사명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희정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었어요. 비슷했어요? 뭐였죠? 나는 아니었죠. 뭐였죠? 조금 더 넓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고개 들고 우리 한번 사명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 사명 선언문 읽겠습니다. 잠 깨면서 얘 누구야? 나영이 고개 들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보존합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비난하기보다 격려하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 뭔데요? 뭐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를 얼마나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될까? 한 달에 몇 회 이상을 출석해야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여기에는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보고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다가 우리 수련회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매주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를 몇 번 나오느냐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수련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방방 뛰면서 찬양하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목사님 사촌 동생이 우리 수련회 놀러 왔어요. 그때 목사님 사촌 동생 우리 남학생들은 봤죠. 그 친구가 키가 185, 몸무게가 120kg, 온몸에 그냥 문신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직업이 뭐냐면요, 원당파 대리예요. 원당부터 여기 풍동까지 일산 지역을 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대리입니다.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에게 보호금 명목하에 수금하는 게 그 친구의 주 잡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이 조폭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인도하는 수련회에 한번 놀러 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때도 120kg였거든요. 120kg에 몸에 막 문신 있는데 그 친구가 저 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주여 삼창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원당파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니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뭐냐고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적어도 다음에 4가지 진리를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발견했던 그 4가지입니다. 첫째로요,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른 중요한 사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제일 첫 문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기독교는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감정, 느낌, 시간, 공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의 특허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진리예요. 두 번째 진리는 뭐였죠? 자, 우리 잠 깨면서 우리 스텝 2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야, 힘내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다. 두 번째 진리는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요, 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고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먼저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담. 아담이 뭐 잘못했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었죠? 그게 왜 잘못이에요? 열매를 먹기 전에 뱀이 아담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에 넘어가서 꿀꺽 먹습니다. 하나님을 저리 치우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담만 그런 잘못을 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님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요. 그럼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수련회 와가지고 핸드폰 싹 걷었잖아요. 내고 싶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냈어요? 아니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모이자 제대로 모인 적이 없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을 거부했어요. 내가 주인이 될 거야. 이게 두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세 번째 진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스텝 3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세 번째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운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세요. 네, 내버려 둬도 됩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년 분루심사원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지금 누가 있죠? 우리의 사랑하는 영준이와 재우와 민혁이가 사람을 패서 4주 동안 분류심사원에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 가봤거든요. 가서 면회를 하면요, 면회 시간 몇 분 주냐면요, 20분 줘요. 분류심사원은 20분 주더라고요. 20분 동안 면회를 하고 10분 쉬었다가 20분 면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3명 만나러 갔잖아요. 3명을 동시에 만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1명씩 만났어요. 그러면 면회실에 앉아있고 종이 띵동 울리면은 이제 면회 대기하고 있던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근데 와, 분류심사원은 분류심사원이더라고. 애들이 딱 들어오는데 막 17, 18인데요. 눈빛이 정찬성이야. 그러니까 파이터의 눈빛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데 좀 쫄았어요. 쟤네 17인데 싸우면 내가 지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껴서 들어오나 봤더니 재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우가 좀 덩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보면 힘 좀 쓰겠는데 하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완전 애예요, 애. 눈 엄청 순박하게 생겨가지고 이러면서 좋다고 뛰어나오더라고. 와가지고 홈런볼을 20분 동안 3개를 쳐먹어. 단 걸 못 먹는데요. 그거 막 엄청 먹어요. 그 다음에 만난 게 고민혁. 고민혁이도 여러분 싸움 잘하잖아요. 고민혁이 뭐 자기가 서부병원 뭐 짱이라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해가지고 얘 싸움 잘하나 보다 했거든요. 그 사이에 끼니까 애야 애. 고민혁이 너무 귀엽게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준이. 영준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 줄 알았어요. 걔는 거기서도 되게 발랄해요. 목사님 하고 와가지고 막 껴안고, 걔는 홈런볼 2개 먹고. 아무튼 여러분, 거기서 보니까 우리 애들 너무 착한 애들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착한 애들이잖아요. 요번에 우리가 애들이 한 명 친구를 때려서 물론 이가 3개 부러지고 합의금을 몇 천만 원 줬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본심은 얼마나 착한 애들이에요. 우리가 다 보증하잖아요.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은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착한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법원 아니 소년법원에서 판사가, 야, 너네 진짜 착한데, 야, 너네 우발적으로 그랬으니까 너네 그냥 용서해 줄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좋겠지만 그 이빨 부러진 친구는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야, 이 나라에 정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왜? 정의는 항상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되니까. 항상 법대로 집행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수련회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야, 담배 피면 집에 간다. 담배 피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야죠. 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참은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에 무슨 정의가 있어? 목사님 말에 무슨 정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롭대요. 그 말은요, 하나님은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살아갈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어요. 그건 사형.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이 법대로 집행하는 분이 아니라 목사님처럼 마음이 여립니다. 그래서 정의는 지키되 우리 친구들 그대로 사형을 때릴 수 없어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껏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책임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 이게 세 번째 진리예요. 자, 그럼 네 번째 진리는 뭘까? 자, 네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대요. 그 영접이 뭘까? 여러분, 영접은요,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요,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영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죽게 되었고 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았을까요? 온 땅의 주인인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위하여 사는 건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죠. 위하여 살면 뭐 하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해요? 내가 이거 돈 생기면은 이걸로 나 맛있는 거 사 먹고 차 바꿔야지,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생기면은, 야, 조용히 하고, 내가 이거 생기면은 애들 맛있는 거 사줘야지 위하여 내 돈을 쓰죠. 시간이 남았어요. 나 오늘 좀 사우나 좀 갈까 하는데 우리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너무 힘드니까 만나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시간을 여러분을 위하여 쓰죠. 그렇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를 위해서 시간 쓰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위하여는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게 위하여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돈을 쓰고 여러분들 위하여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만해야지 하면은 그만둘 수 있는 게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것이 된다라는 말은요, 위하여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은진이가 목사님 불러놓고, 목사님 이번 수련회 너무 답답합니다. 말보로 한 갑 사주시죠. 그러면은 목사님이 은진이의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하다 말고 하고 GS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시온이가 하품하면서 야 진짜 37 먹고 말 들을 게 많네. 그만 좀 하세요.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그만해야 돼요. 이게 누구의 것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의 것이 된다. 그에게 속하였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명선언문을 낭독합니다. 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요. 주님의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은 선택의 상황에서 더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날 것인가? 더 잘 것인가? 욕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밥 먹고 너무너무 담배 한 모금이 간절할 때 필 것인가? 말 것인가? 화가 나요. 집을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었구나. 야,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군인은, 훈련병은 군인입니까? 군인이 아닙니까? 군인이에요? 총도 못 쓰는데? 수류탄도 못 던지는데? 전투학군도 못 매는데? 맞아요. 군인이에요. 여러분, 뭐 특전사, 해병대, 장교 이런 베테랑 군인들만 군인이 아니라 훈련병도 군인이에요. 총도 못 쏘고 수류탄도 못 던져도 입대를 한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은 군인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찌 보면 훈련병과 같아요. 총 쏘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 예배도 6개월에 한 번씩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나가면 돼요.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구주로, 주님의 것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늘 넘어지고 제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제가 늘 제 마음대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거고 첫걸음을 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한 스텝 한 스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야 될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가지 갈림길을 바라봅니다. 훈련병으로 입소하겠습니까?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군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고요. 아직 나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입영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갈림길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것으로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수련회의 주제처럼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돌아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시작한다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중에는 특전사도 나올 거고요. 장교도 나올 거고 베테랑 군인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작하지 않는다면 1년, 2년, 3년 뒤에도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조명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들고 아주 힘든 시간 잘 버텼어요. 우리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다 아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